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 6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에 다리우스 왕이 명령을 내려 바빌론에서 옛 중본들을 귀중본들을 두는 서고들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메대 지방 악메대 궁에서 두루마리 하나가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고레스 왕 1년에 왕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관하여 칙령을 내리시다. 희생제사를 드리던 바로 그곳에 성전을 다시 세워라.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성전의 높이와 너비는 각각 60자가 되게 하고 벽은 돌 3겹에 나무 1겹씩 쌓아라. 비용은 국고에서 대주어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꺼내어서 바벨론으로 가지고 간 온 성전의 금그릇과 은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게 하고 성전 안 본래 있던 자리에 두도록 하여라. 이제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다트네 총독과 스달보스네와 경의 동료 관리들과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에 있는 관리들은 건축 공사 지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라. 성전 짓는 일을 막지 말고 유다의 총독과 원로들이 자기들의 성전을 예터에 짓도록 그대로 두어라. 내가 이제 지시한다. 경들은 성전을 짓는 유다의 원로들을 도와라. 성전 공사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될 터이니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에서 거둔 세금에서 그 비용을 어김없이 주어서 일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라.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내주어라. 수송아지든 수장이든지 어린 양이든지 또는 밀이든지 소금이든지 포도주든지 기름이든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도록 하여라. 그래서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고 왕과 왕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라. 나는 또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내가 내린 이 칙령을 고치는 자는 그의 집에서 들보를 뽑아서 내다 세우고 거기에 그를 매달아라. 그 집은 이에 대한 벌로 거름더미를 만들어라. 어떤 왕이나 어떤 민족이 나의 칙령을 거역하여 이것을 고치거나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 거기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이것은 나 다리우스의 명령이니 경들은 지체 없이 실시하여라. 그래서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다트네 총독과 스달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은 다리우스 왕이 내린 조서에 제시된 대로 신속하게 처리하였다. 학계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가 성전 공사를 격려하였다. 유다의 원로들은 계속하여 성전을 지었고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우스와 아닥사스다의 칙령을 따라서 성전 짓는 일을 끝낼 수 있었다. 성전 건축이 끝난 것은 다리우스 왕 6년 아달월 3일이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올렸다. 하나님께 이 성전을 바치면서 그들은 수소 100마리와 수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바치고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물로는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수점소 12마리를 바쳤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은 갈래별로 제사장을 세우고 무리별로 레위 사람을 세워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이들은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일제히 몸을 씻고서 정결 예식을 치렀다. 그런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돌아온 이들 모두와 동료 제사장들과 자기들이 먹을 유월절 양을 잡았다.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먹었다. 그 땅에 살던 이방 사람들에게서 부정을 탔다가 그 부정을 떨어버리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아온 이들도 그들과 함께 유월절 양고기를 먹었다. 그들은 이래 동안 무교절을 즐겁게 지켰다. 주님께서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하셨으므로 그들은 힘을 얻었다. 그들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었으므로 한없이 기뻤다. 아멘. 하나님의 열정이 이루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세 개의 성전이 있죠.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스룹바벨의 성전, 마지막 세 번째가 이를 중축한 헤롯 대왕의 성전입니다. 이 세 개의 성전이 건축하는데 걸린 소요된 시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7년 걸렸고 스룹바벨의 성전이 20년이 걸렸으며 제3성전은 84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2성전, 오늘 본문에 나온 성전은 총 기간은 20년이지만 실제로 공사에 들어간 기간은
약 4년 5개월 정도입니다. 자, 이 세 번째 성전이 헤롯 대왕 성전이 어떻게 이렇게 84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린 것이 의아하긴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성전은 분명히 그 기능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금 지어지고 있는 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성 사그라다 파밀리아, 보통 성가족 대성당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 성전에 가면은 가톨릭이 말하는 성가족, 즉 마리아와 예수님과 그리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 이것을 성가족이라고 부르는데, 이 성가족이 부조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요. 여하튼 그 성전이 지금 1882년부터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1882년. 그리고 아직까지 건축 중이고 마무리 공사까지 완공되는 때가 2034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려 150년 동안 건축을 해야 건축이 끝나는 게 바로 지금 이 성가족 대성당입니다. 지금 일단 140년 동안이나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 공사가 워낙 크고 방대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중간에 그러니까 인력이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면 이 건축 기간이 확 짧아질 텐데, 그렇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복잡한 도시의 상황상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쭉쭉 늘어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이 150년 또 걸렸어요. 그렇게 이제 큰 건축물들은 100년 단위의 긴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죠. 건축 기술이 발전하고 또 건축물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렇게 오랜 시간 걸리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닐 겁니다. 다만 이런 건축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과 또 인력이 투입되면 그 기간이 확 줄어드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규모가 가장 작았기 때문에 7년밖에 안 걸린 게 아니라 단기간에 많은 자금과 인력을 투입시키니까 그 규모에도 불구하고 7년밖에 시간이 안 걸린 것이고, 헤롯 대왕의 성전은 물론 규모가 컸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늘어진 것도 분명히 있지만, 이 건축 중간에 헤롯 대왕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가 다스리던 나라가 4개로 쪼개집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온전히 건축과 인력을 투입할 수 없게 되자 이 공사 기간이 계속 쭉쭉 늘어나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의 성전은 근데 이와는 좀 달랐습니다. 무슨 규모를 크게 잡은 것도 아니었고 했는데도 이렇게 공사 기간이 쭉 늘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뭐 요즘식으로 비유하자면 중간에 이 건축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16년 동안 건축을 못한 거예요. 기초 공사만 딱 마무리 지었는데 중간에 부도가 나가지고 붕 떠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번 해보자 해서 집중적으로 인력과 자본을 투입해서 겨우 4년 만에 완공을 한 것이죠. 자, 뭐 기록에 따르면 우리가 뭐 직접 볼 수는 이제 없지만 여하튼 이 제2성전의 규모가 가장 작았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작은 성전이 드디어 완공되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자, 다리오 왕 제6년 이때가 이제 대략 기원전 516년 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공사를 시작한 지 드디어 20년 만에 끝난 것이죠. 이 에스라에서의 기술된 정보를 바탕으로 상상해 보면 아마 5개월 동안은 기초 공사만 하다가 결국 중단되었고, 이후 16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4년 동안 집중적으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여 완공했다, 그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자금도 부족했고 인력도 부족했고 무엇보다 시간에 쫓겼죠. 여기서 시간에 쫓겼다고 하는 것은 이걸 빨리 마무리 지어야 저 방해자들이 더 이상 방해를 이어가지 못하니까 일을 시작한 김에 여하튼 빨리 끝내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느헤미야 때 보겠지만 느헤미야도 무슨 시간을 오래 걸려서 성벽을 다 재건한 게 아니라 일단은 무장을 시켜놓고 지키게 한 다음에 빨리 인원들을 투입시켜 가지고 딱 성벽 공사를 끝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속전속결로 빨리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좋을 게 사실 별로 없죠. 뭐 요즘 같은 경우는 공사 기간 늘어나면은 그 기간 동안 은행 이자만 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일하는 사람들도 늘어져요. 쭉. 그러니까 바싹 바짝 뭐 오전과 오후와 이계절로 나누든 밤샘을 하든 두닥두닥 일을 해야 일이 빨리 끝나는 것처럼 이게 4년 동안,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15일 동안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일을 마무리 지은 것이죠. 지금 유대민족 입장에서는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일단 공사를 마무리해서 성전의 기능을 최소한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자, 건축이 한번 멈췄다가 이렇게 재개해서 마무리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죠. 더구나 그 정지된 기간이 10년이 넘는다? 그러면 여하튼 일을 시작할 때 쌓아놓은 자재들 다 망가졌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초공사 한 뒤에 10년이 넘었다? 그걸 어떻게 다시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공사를 하다가 멈췄다는 것은 이전에 했던 일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새로 시작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무자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또 힘들었겠습니까? 이렇게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좀 비유하자면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더구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가 떨어져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건축 책임자인 스부르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가랴 4장 6절 말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이것이죠. 너희는 지금 돈이 없어. 너희는 지금 사람도 없어. 그리고 16년 전에 너희가 했던 거 이제 의미 없어. 지금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야, 다. 그런데 이거 너희들 능력으로 불가능해. 그러니 내가 이 일들을 이루어 갈 거야. 나의 영이 이 일들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안 된다, 불가능하다, 힘들다, 우리 다 기력 빠졌다, 사기가 떨어졌다, 그렇게 징징대지 말고 일단 일을 시작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일을 시작하면 나의 영이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16년 동안 멈춰 있었던 일을 시작하자 하나님의 영께서 4년 만에 그 일을 마무리 지셨죠. 사람들은 지쳐서 안 된다고 손을 놨습니다. 방해가 들어오니까 기가 꺾여버렸습니다. 비유하자면 한번 쫄딱 망한 사람이 그래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라고 일을 시작했는데 또 망한 거예요.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기가 확 꺾었다가 다시 한번 도전했다가 또 꺾여버리면 그때부터 완전히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기 상태가 돼버리죠. 그렇게 주저앉아 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 그렇게 포기해버린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 일들을 만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자,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일은 사기를 북돋아 주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공동체로 하여금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는 겁니다. 즉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이며 또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완전히 넘어져 버린 사람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 그들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나머지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신 겁니다. 아무리 돈이 물론 많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돈이 없잖아요. 사람들도 없어요. 적은 자본과 적은 인력으로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사람들에게 사기를 북돋아 주시고 용기를 내게 하시고 포기하지 마라고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뭉쳐서 싸울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적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영을 보내셔서 용기 100배, 사기 100배가 되면 그 적은 사람으로도 큰 일들을 이룰 수 있어요. 기드온의 300 용사가 수십만 명의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쳤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역사에서 정말 12척의 배가 수백 척의 적군을 무찔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한 용기와 사기를 북돋아 주시면 그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어떻게 우리밖에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적은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가? 이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셔서 패배자에 불과한 우리를, 포기한 우리를, 절망 가운데 엎어져 버린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을 만들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자 성령 충만하며 방언을 하는 120문도와 같은 자들이 일어나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세웠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의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희망의 약속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지요. 그런데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고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 또한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셨습니다. 스룹바벨의 일 또한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것 또한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죠. 돈으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죠. 그런데 돈으로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돈을 쓰고도 계속해서 사람 감시하고 의심하고 뒤에서 지켜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회사가 직원들에게 돈을 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계속 통제하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어요? 돈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만으로 그 사람에게 열정을 불어넣을 수 없어요. 성과급은 의욕을 북돋아줄 수 있지만 열정을 북돋아 주시지는 않는다고요. 열정을 북돋아 주고 없는 상태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의 힘이 이상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열심이며 그것이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 계신 일들입니다. 오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로 모아주시며 그런 성령님께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버리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 일들을 완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있냐 없냐, 사람이 있냐 없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열정을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가장 적은 자금과 인원으로 스룹바벨과 유다의 지도자들은 드디어 20년 만에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1성전에 솔로몬의 성전의 호화로움에 비한다면, 그리고 헤롯 성전의 거대함에 비한다면 이 두 번째 성전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일을 마친 사람들의 마음에는 뿌듯함이 엄청 컸을 겁니다. 다른 두 성전을 지을 때와 달리 이 사람들은 제대로 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지도 못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일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포기하고 싶은 상황 속에서도 지도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열정적으로 움직이셨고, 그래서 성전 공사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용기 없는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가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대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좋은 선생님은 학생 대신 문제 다 풀어주고 정답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지요. 학생이 스스로 풀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북돋아주고 의욕을 고취시켜줍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으로 그 열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 항상 먼저 구할 것은 바로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입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며 모든 일을 순조롭게 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와 은혜를 통해 기쁨과 용기를 가지고 모든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주의 사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의 힘과 계획과 지식으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이 시간 구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선물로 내려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하사 우리의 손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을 보고 체험하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님의 뜨거운 은혜를 내려주사 나의 힘이 아닌 주의 영의 힘으로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주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새 힘을 내려주시고 오늘도 굽이굽이 다가오는 인생의 파고를 능히 넘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에 용기를 내려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 용기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문제 해결은 언제나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와 임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먼저 성령 충만부터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